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설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말부터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여러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오늘 고향으로 출발하시거나 집에서 가족들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번 연휴에는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휴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텐데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가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서 아주 엄청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어질러져 있던 것도 다 정리하고 또 아주 맛있는 음식과 디저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제 강림할 것이니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준비시켜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흰 옷을 입는다든지 그러한 옷에 대한 이야기,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옷과 관련된 행위들에는 각각 의미가 있는데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이나 아주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옷을 찢는 행위도 슬픔이나 분노나 고통으로 인한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이 옷을 찢는 행위를 했죠. 그러면 흰 옷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결함,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죄가 하나도 없는 새하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흙과 먼지들로 옷이 굉장히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옷을 깨끗하게 빨면서 옷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성결하게 유지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그리고 지난 시간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덜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옷을 깨끗하게 빨고 마음을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준비를 명령하시고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웅장하고 또 엄중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으며 아주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산을 그 연기들이 뒤덮더니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보려고 밀려오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듣고는 직접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근처에 방문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러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직접 볼 수 있게 하셨는데 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것일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21절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경계를 침범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방금 읽은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4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는 아예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던 것이죠.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결, 거룩함을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그룹,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나 사사, 제사장,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목회자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19절 말씀처럼 우리도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구약 시대를 보면서 아니 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시선에서, 그 구약 시대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소통하시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는, 나와 동행하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를 보내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연휴를 보내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할 때나 여유로울 때나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욱 권사님과 김덕형 장로님, 그리고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